받들도록 합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아니하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택하신 자,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신 자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거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값진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늘 반복하여서 예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은혜는 무엇이냐면 깨달음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재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하나님이 귀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피조물들 중에서 사람이 귀한 것이지 그 외에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들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권력과 명예로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의 권력은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명예를 갖고 어떤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의 권위에는 티끌만치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명예와 권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알아가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가면서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너비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믿음의 깊이도 깊어지고 삶의 영역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내가 부자가 됐어.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내가 권력을 갖게 됐어.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이러한 명예를 얻게 됐어. 이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를 만난 것이 기쁨인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살면서 이 은혜의 가치가 점점 퇴색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를 만난 기쁨은 첫 만남, 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게 부여되진 삶의 어떠한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그 변화들이 확장되는 걸 보면서 내가 은혜를 얻는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자꾸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의 가치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거든요.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그것을 깨닫는 이 과정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깨닫는 게 은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 깨달음이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4장 말씀은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다시 이 배경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장의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실 날을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리시고자 그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그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조급함이나 다급함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 가운데서 마지막을 준비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밤의 이 행동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걸 버리고 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들도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신의 재산을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이룰 때 무엇했냐면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렸으면 사람의 삶에서 모든 걸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린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미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무엇을 알 수 없느냐면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속의 은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 깨달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환경과 무엇을 버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내가 그것을 갖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깨달음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주를 배반하여 떠날 것을 알리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가 주를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알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을 각오로, 아니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주님, 제가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에 최후에 다 버리고 떠나도 나는 목숨을 던져서라도 주님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각오죠.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도 주를 버렸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이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던지고 있느냐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 자, 주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고자 한다라는 이 말의 의도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실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나도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분명히 품었을 것입니다. 왜? 지금껏 주님이 가신 그 길에 가지 않은 것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도 내가 어디로 갈 것이라는 이 뉘앙스의 말씀을 던졌을 때 우리도 가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도마가 그것을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도마가의 성향을 보면 도마는 무엇인지 확인돼야지 믿는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도마에 관련한 사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여줄 때 그날 하필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도마를 만나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의 그 증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마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죠? 자기는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제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뭐하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도마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도마는요, 확인돼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인돼야 믿는 것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학습되어진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확인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보이스픽싱이나 아니면 우리를 속이려 하는 딥페이크라든지 이렇게 보면서도 속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도 속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제대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확인한다고 해서 확인이 되느냐? 여러분, 속는 사람은요, 확인을 하지 않아서 속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거든요. 근데 확인을 하는 거 잘못 아니죠.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결국은 깨달음인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국은 내가 주님이 주시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돌아가 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도마와 같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정보가 없는데, 데이터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도마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마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질문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자기가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확신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을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어떻게 쌓이는 겁니까? 그 사람과 관계 안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진 의문이 해소될 때에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신뢰가 안 생기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사람과 관계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은 의문을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만날 때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적 관계가 의문이 해소되어져 나아간다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요? 그 신뢰가 쌓일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런 신뢰를 쌓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해소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소하냐면 그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다못해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내가 당연히 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면 질문이 없죠. 이거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 내가 알지 못하는 공식, 그리고 풀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도달했다. 여러분, 질문이 안 생깁니까?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것을 풀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막히면 에이 덮어. 공부하기 싫어. 안 할래. 난 딴 거 할래.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범주를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뛰어넘으려면 질문하고 풀어가고 그 안에서 답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영적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왜 공허한 외침과 같은 믿음이냐면 바로 이런 신뢰,
질문하고 답을 찾아서 그 안에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영적 신뢰들이 쌓여가는 그 은혜의 신뢰들이 쌓여가는 경험들이 없이 그냥 믿는다고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 마십시오.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질문하는 걸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답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왜죠? 나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잖아요. 사람이 관계를 가질 때 서로 사랑해. 사랑하는데 질문이 없어. 그럼 의심해야 되는 거죠. 진짜 관심이 있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내가 연락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뭘 했는지 궁금해야 한다고. 물론 이제 이게 과도한 집착에 대해서 스토커 형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만났을 때 지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서로가 질문이 없어지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안 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이 들려주느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마가 질문한 것, 저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 자신의 불신을 보여주는 그러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그렇게 질문하여서 답을 얻는 게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희 시대는 우리가 자랄 때는 질문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공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특히나 질문을 어느 때에 질문하게 됐냐면 수업이 거의 끝나갈 쯤에 이제 질문 시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수업 끝날 때 질문하는 사람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렇죠. 짜증나죠. 열받아. 그러니까 불문율이 뭐냐? 수업 끝날 때는 질문하지 말자. 이 우리 한국인들의 불문율이야.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인생이 우리에게 영적인 삶에 필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물으십시오. 도마도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길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이 영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비밀입니다. 비밀. 아직은 도마와 그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침묵하고 있어. 도마만 손을 든 거야. 주님, 그 길이 도대체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답하신 겁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이 없다는 것은요 궁금해하지 않거나 답을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무엇을 얻게 된 겁니까?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이미 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도마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게 현실이야.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는 겁니까? 계속 모를 거라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 너희는 언젠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길이심을, 주께서 진리이심을, 주께서 생명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예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되 알리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리시는 겁니까? 바로 그가 가야 할 길을 알리신다라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알아가는 그 길,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 여기서 이 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비게이션을 키면 다양한 루트를 제시할 수가 있죠. 하이웨이로 가는 길, 최대한 빠른 길, 그리고 늦더라도 국도로 가는 길, 그리고 또 다른 길들, 여러 길들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오직 한 길을 말합니다. 오늘 빈본에서 말하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 예수님이 보이신 진리, 예수님이 보이신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도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이후 그들의 생각이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각 사람 위에 불이 혀같이 임했어요. 또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기를 좋아하죠. 방언을 너무 사모해. 그러나 여기서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한 방언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2장입니다. 2장 11절. 예. 왜요? 그레데인과 사도행전 1장, 2장. 2장 11절 맞나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 맞잖아요. 틀렸나요? 그 앞에 두 단어가 있어가지고. 두 단어 때문에 미안해. 왜냐하면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 라는 이 표현들. 자, 이 표현들을 왜 쓰냐면 다음 단락에 나오죠.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뭘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뭘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 이것을 원어의 의미로 보면 위대한 일, 놀라운 사역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원형의 의미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입을 통하여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무엇을 말하느냐? 깨달음을 통해 무엇하기 시냐? 그 깨달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은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울, 그가 바울로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그 회심의 현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9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 무엇을 알리십니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는. 그러니까 주를 알아가는 것, 주와 깊어진다는 것은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결의가 없어요. 왜입니까?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를 알아가면 무엇입니까? 주를 알아가면 주의 뜻을 아는 것이며, 주의 뜻을 알아가면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노선을 결정할 때에 우리의 노선이 왜 갈팡질팡합니까?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신뢰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깊은 만큼 결정은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깊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아주 단호하게 화를 냈던 적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불이 막 불과 같이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 화를 냈을까요? 야, 같이 읽었잖아, 같이. 어느 때 화를 냈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면서 가만히 용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참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추방시키라고 말합니다. 출교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 분별력은 그저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수용한다고 답입니까? 그것은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뭐냐면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걸 수용할 수 없음을 알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착한 병이 걸려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병 중에 하나는 착한 병이야. 한번 따라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병 중에 하나. 무슨 병이라고요? 착한 병이에요. 왜 착한 병입니까? 자기는 다 받아들이고 자기는 다 수용하고 자기는 다 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는 것과 자기의 열심으로 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히 죄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말합니까? 그 핵심은요, 그들이 그 교회 밖에서 주의 은혜로 다시 회심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배우지 않은 것처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봅시다.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예,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죄송하죠.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로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라. 그러니까 그들을 징계하라.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 그럼 쫓아내.
그게 맞는 거야. 그래야지만 무엇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가 무엇할 수 있는 겁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너무 값싼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은혜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너무 값싼 것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외친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왜 계속 말씀하신 겁니까?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는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의 은혜는 회개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속의 은혜가 같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착함이야. 다 용서해. 여러분, 다 용서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중심으로 교회의 공동체가 관계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관계 중심이 돼버리면 하나님 공동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주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폐부가 찔리고 상하는 아픔을 경험하는 현장, 여러분, 그 현장이 깨달음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아픈 이유가 뭡니까? 깨달음은요, 내가 죄인임을 알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아는데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쉽게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게 딱 드러나면 아닌 것처럼 덮고 싶어. 그게 본능이야.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물러설 때에 무엇할 수 있는 겁니까? 자신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냅니까?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들으라고.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하박국도 보내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안 듣는데도 보내. 왜죠? 들으라고. 듣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듣고 돌아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방향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라보고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갈 때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같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목적지를 동일하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만날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 날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현장에서 찾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면서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는 뭐냐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인 겁니다. 내가 바뀌는 걸 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죄인 겁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정의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라고 정의한 이유는 뭐냐? 더 이상 자기를 바꾸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시대야 자기가 답인 거야. 자기가 법인 것이고. 그러한 시대에 복음이 효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은 나를 중심하는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그곳에 길이 있고 그것이 진리이며 그것에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무엇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안에는요,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을 부를 때에 이미 그 부르심 안에 계획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9장 15절과 16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가 지금 맹인이 되어 있는데 그의 눈을 뜨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가기 싫죠.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지금 다메섹에 온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이라는 걸 이미 소문이 파다해. 왜냐? 그 공식적인 공문을 청하면서 갔기 때문에 소문이 파다해.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해서 숨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에게 들려주신 말입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함이다. 우리 안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면 그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선교와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열정 가질지 제가 신학 처음 시작할 때는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공부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에게 하나 은혜는 저는 떨어뜨리면은 돌아설 겁니다.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떨어뜨리시더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다 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오다 보니까 내가 이런 열망이 있는지 몰라. 그때 깨달은 거야. 지금 찾아가잖아. 선교의 방향이나 사역의 방향이나 처음부터 플랜을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열심으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하잖아요. 내가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이 뒤에 가 있어.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뒤에 가 있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도록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도록 만들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 비록 그들이 아직은 둔하고 아직은 깨달음이 둔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 하나도 남지 않았어. 그러나 종국에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배움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배움이 기억나게 되는 거야. 생각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혜로 무엇하게 되냐면 그 배움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못 깨달아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계속 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것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늘만 쳐다봐. 좋은 교회, 화려한 성전, 화려한 무대, 화려한 사람들, 멋진 옷들을 입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앙의 표대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내게 뭘 들려주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삶. 그리고 그것만 해도 돼. 그게 되면, 그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물어. 하나님은 참 답답해 하실 거예요. 왜냐? 오늘 사도 바울을 택하셨을 때 그 택하심 안에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그에게 계획을 둔 것처럼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쓰시든지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획을 두고 계시는데, 근데 하늘을 보면서 그게 뭡니까? 라고 묻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부딪히십시오. 그러면서 깨달음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삶. 자신의 믿음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도마나, 여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베드로나 도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이 특출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성격이 워낙 다혈질적이고 또 도마의 성격이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야. 이런 성격 때문에 드러난 것 뿐이지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얌전하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속내는 도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완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삶의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길이, 진리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길에 집중하는 자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는 겁니다. 열심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에서 나와야 돼요. 즐거움에서. 행복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억지로는 없습니다. 행복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의 은혜에 대한 열망으로 말씀 앞에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길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더 정확하게 알기 원하는 자들이 더 빨리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 앞에서 묻고 말씀 앞에서 답을 구하면서 주님과의 신뢰가 깊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